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부딪혀야 하죠. 그러나 그 중에는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들 또한 존재합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구하며 때로는 조언도 구하죠.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이런 벽을 만났을 때 헤쳐나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이성적인 사고죠. 다시 말해서 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여러 번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닥쳐온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석하고 정확한 대안을 내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게 되며 정보가 부족할 때는 문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매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문제에 대입해서 더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죠. 이성적 사고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분야의 전문가 또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룬 문명의 발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가진 축복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성적 사고로 인해서 세상이 발전하고 발전하다 보니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떨어지게 되는 이 논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사건이 있다고 할 때 이 사건이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로 인해서 증명이 된다면 그 사건은 진실로 우리가 쉽게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거나 어떠한 특별한 증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아무리 진실에 기반이 된 것이라도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성적 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서 진리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라는 신의 아들 되는 존재가 더럽고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는 그런 이성적인 질문에 이들은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으며 이 땅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그들의 이성적 사고를 통하여서 나온 결과값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절대로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겠다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믿음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잘 나와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 생긴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적 사고를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겠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성적 사고처럼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돌을 닦으며 자가 수행을 하는 것처럼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어떠한 이성적이면 논리적인 간섭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1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9절 말씀을 통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7절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어떠한 이성적 사고가 개입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믿음만이 남아있는 자들이죠.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이 증거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성적 사고로 만들어낸 결과로 생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논리로 가지고 완전한 존재를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하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만들어낸 이 거짓된 믿음을 진리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얻게 될 결과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확증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허락된 믿음에 어떠한 자신의 이성과 논리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형통한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더없이 좋겠다마는 때로는 그럴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큰 벽을 만나서 벽 앞에 주저앉게 될 때에는 이성적 사고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고 조금만 더 조언을 구해보고 조금만 더 발로 뛰어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답답하고 불안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탈출구를 찾아보지 않고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묵묵히 자신의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능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그 앞에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이 앞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에 섞인 목소리로 이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 모세는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확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그리고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순수한 믿음에 대입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삼엄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